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또 독감이 많이 유행하고 있어서 학교들이 비상인 것 같은데요. 성도님들 가운데는 건강하신 것 같네요. 아닌가요?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벌써 세 달째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네, 이스라엘 갔다 온 지 3개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두 번째 시간으로 나사렛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소문을 뛰어넘는 믿음의 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가 어딘지 기억나시나요? 네? 네. 어제 일도 기억되지 않는데, 네. 동굴이죠. 네, 동굴 맞습니다. 네,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 달 전에 여기서 주님이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나서 주님이 다시 물으시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을 때에 여기 수많은 신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신전 가운데서 그리고 그 로마의 통치 가운데서 그러한 위협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훗날에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을 드리는 데까지 이르게 됐던 장소 중에 한 곳입니다. 지금 화두가 여기죠. 네, 가자지구. 네, 그리고 서안지구 장벽이라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장벽이 상당히 많이 높습니다. 3m 이상으로 높은데요. 그때 갔던 것으로 기억나는 게 이곳이 다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일부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에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나올 때는 쉽게 못 나옵니다. 들어가긴 쉽게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검문 검색을 엄청 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는 있지만 나오기는 쉽지 않은 곳입니다. 이곳이. 근데 갔던 곳에 좀 특이했던 부분 중 하나가 이스라엘에 황금산이 있습니다. 네, 황금산이 있는데요. 그곳은 누가 쉽게 들어갈까요? 거기는 유대인들이 쉽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이슬람이 현재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검문 검색을 엄청 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줄이 저희가 갔을 때가 성인식이 있던 그때의 주간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엄청 많은 줄을 서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돌아간다 할지라도 성전산에 가지 못하고 황금통에 가지 못하고 주변을 경찰이 같이 따라다니고요. 저희는 쉽게 그곳을 갔던 기억이 나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전에 언급해드렸지만 지금 이스라엘을 갈 수 있을까요? 네, 갈 수는 있습니다. 네, 보니까 지금 특별여행주의보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자제 단계보다는 좀 강하고요. 그리고 출국 권고 단계 사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비행기가 뜨질 않는데요. 비행기가 가질 않아서 현재 갈 수 없는 상태인데 감사하게 3개월 전에 다녀와서 참 그것도 참 감사한 시기였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단어가 무엇일까요? 네, 센스가 있으시네요. 네, 제가 주제가 그랬죠. 소문을 뛰어넘는 믿음의 힘이었죠. 네, 어려운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소문은 바소의 들을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며 세상에 떠도는 소식을 소문이라고 합니다. 소문과 관련된 속담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소문, 소리난 방귀가 냄새가 없다. 들어보셨나요? 네, 참 많은 게 방귀가 잦으면 똥 싸기가 쉽다
라는 속담도 있더라고요. 네. 우습지 않습니까? 웃으셔도 되는데 웃질 않으시네요. 네. 근데 좀 생각하게 되는 거. 나쁜 말은 지붕마루부터 올려 나간다. 나쁜 소문은 빨리 퍼진다라는 소문이 그런 단어도 있는 것을 속담도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 나쁜 일은 천리 밖에 난다. 그래서 소문이 우리가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소문이라는 단어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또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소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소문이라는 단어를 성경사전에 찾아보면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요셉의 형들의 소문이라는 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바로의 궁에 들려서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엄청난 힘을 자랑하면서 많은 유익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그 소문을 듣고 나서 애굽 사람들은 이 왕은 기뻐했다라고 한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대한 소문이 있었다라고 하박국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진노주행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유다 왕국의 왕흑 시대 가운데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을 생각하면서 주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기를, 주님이 여전히 암흑 시대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이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간구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기를 구하는 마음 가운데 주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는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소문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입니다. 네, 구약 사복음서에 찾아보니까 한 20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에 퍼졌다.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렸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 수요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도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졌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왔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고쳐주시기를 청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유대와 사방에 퍼졌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다.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어떤 소문이었나요? 가난한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예수님의 소문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능력자시구나,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시구나. 그 소문은 삽시간에 참 많은 곳에 퍼졌고 그 소문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이 소문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 나오는 것은 마지막 때 임함의 소문이라고 하는 부분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되겠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도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다. 누가복음에도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되지만 끝은 아니다. 아직 주님의 임함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 소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지막 징조의 수많은 소문들을 듣게 되면서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지만,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지만, 아직 끝이 아닌 주님의 때가 임박한 사실을 우리는 그러한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서 또한 보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는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참 아름다운 소문입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니아 아가야에 주의 말씀이 전파되었다, 전해졌다라는 것이 있었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남으로 우리가 아무 말도 할 것 없이 너희의 신앙으로 인해서 이미 주님이 증거되고 있음을 기뻐하는 소문의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서두가 많이 길었는데 이러한 소문을 생각하시면서 나사렛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이 어디 있을까요? 네, 갈릴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 여기 보시면 단에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단 꼭대기, 이스라엘 꼭대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가장 북쪽에 있는 지역 한쪽에 갈릴리가 나사렛이 아니고 저번에 찾아왔던 빌립보 가이사랴가 이쪽에 있습니다. 나사렛은 그 옆에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서쪽? 저쪽이죠. 네, 보이는 쪽에서 오른쪽에 있습니다. 지형이 어떤 것 같습니까? 평평한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여기는 산악지대입니다. 산악지대. 근데 그 옆에 살짝 보시면 옆으로는 좀 평지같이 보이는 지역, 무깃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평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평평한 지역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무깃도는 훗날에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모든 교통이 통하는 길목에 있고 평평한 지역에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이곳이 훗날에 말하는 아마겟돈의 전쟁터가 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지역이 현재 북에서 저희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나사렛은 그래서 보이는 것처럼 앞에 평평한 논같이 보이는 지역이 이스라엘 평원야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곳은 나사렛인데 지형이 높죠, 조금. 네. 그래서 이 동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도를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지만 국제법상 예루살렘은 세 개의 종교가 있기 때문에 국제법상은 텔아비브 공항이 있는 지역을 보통 수도라고 표현하는데, 아비브 쪽에서는 동북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산악지대입니다. 그리고 지중해에서 동으로 약 32km 떨어진 갈레 지방의 소읍입니다. 소읍, 작은 도시입니다. 작은 도시.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삼태기 모양으로 가운데가 움푹 들어간 분지입니다. 산악지형이지만 가운데가 움푹 들어간 모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변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해발 375m의 산이 마치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는 지형 가운데 있는 것이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보면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표현이 마태복음에 나오죠. 그래서 병풍으로 둘러싸인 마을 가운데 나사렛이 쉽게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밖에서 봤을 때 지형이 높게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보이는 이유는 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의 위치가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일종의
무관심 상태로 방치된 도시가 나사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한 유대인들이 나사렛을 경멸하도록 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사렛에서 나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표현은 경멸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다니엘은 가나 지역이라고 해서 이 나사렛 바로 이 옆쪽에 있는데 그것이 나다니엘의 고향인데 나다니엘 표현처럼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인정받지 못하고 천하게 불려지는 동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에 나사렛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해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 지형이 높기 때문에 거기서 떨어뜨렸을 때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고향이 어디실까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가장 많은 생애를 사셨던 곳이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가장 많은 시간 동안 보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나사렛에 있는 회당입니다. 저희가 사도행전 배울 때 회당이 어떤 곳이라고 했죠? 유대인 몇 명? 10명이 모이면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회당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남아있는 회당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이르셔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셨다. 여기서 읽으신 말씀이 이사야 61장 말씀이다.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고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하라는 말씀을 이곳에서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나사렛 절벽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절벽에서 예수님을 이들이 이때에 왜 그랬냐면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서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서 건짐을 받았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되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었다.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서 주님이 건짐 받았던 것은 그 사람들이 아닌 이방 사람을 통해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나사렛에도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이 생각하기를 나사렛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살았지만 너희들이 동네에서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표현을 했을 때 이들이 예수님을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크게 화가 나서 동네 밭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 건설 산에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던 곳이 이곳입니다. 이곳 너머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건 이스라엘 평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벽 너머에 이곳이 있고 이 너머가 무깃도라는 곳입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결혼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러 갑니다. 이스라엘은 부모가 부로 주선을 했습니다. 결혼을. 결혼식장을 보고 오진 못했지만 근데 이제 신앙이 없는 상대와 결혼은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시대에 모두 금지됐던 일이었고 소녀들은 12살 이후부터 그리고 남자들은 10대 후반에 보통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은 법적인 문제고 약혼은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결혼 약속으로 혹시나 약혼을 하고 난 이후에도 혹시나 갈라지게 되면 파혼이라는 절차를 가져야만 했습니다. 약혼을 하고 나서 보통 1년 정도까지 약혼 기간이 이어지는데 그동안에 남자는 집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집을 다 준비하고 나면 아내를 데리고 와서 결혼식을 갖습니다. 결혼식을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 언제라는 날짜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 준비할 때쯤 결혼식을 갖고 한 일주일 정도 결혼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후파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약식 모형이고요. 그래서 신부는 이 신부의 방이라는 후파에서 첫날 밤을 보내게 되고, 그때 처녀였다는 표시로 이불을 어머니가, 부모님이 보관을 해서 혹시나 이 신부에게 부당한 이혼의 청구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정당하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와 같은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몇 요일날 결혼할까? 우리나라는 몇 요일날 결혼하죠? 토요일날 하죠. 일요일도 하고. 왜 그러죠? 사람이 많이 와야 되니까. 사람이 많이 와야 손님도 많이 오고 축하도 많이 받고 돈도 많이 벌겠죠. 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 합니다. 이스라엘은 셋째 날에 합니다. 몇 요일일까요? 화요일입니다.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셋째 날인데, 그래서 보통 이 셋째 날에 하는 이유는 가이드 말씀에 의하면 천지창조가 셋째 날에 좋았다라는 표현이 2번 있어서 아마도 셋째 날이지 않겠냐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결혼식이 보통 화요일 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네, 참 서두가 너무 길었는데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나사렛과 결혼이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누가복음 1장 26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어디 사람일까요? 나사렛 사람입니다. 네, 어려운 질문을 내지 않습니다. 네, 나사렛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시면 먼저 마리아에게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 구절에서는 마리아에 대해서만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에 가면 요셉 또한 나사렛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다시금 부모님의 고향인 그곳에서 오랜 시간을 공생애를 보내게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나사렛 사람,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어려운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약혼한 처녀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네, 결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기를 데려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희자매님, 얼마 남았죠? 네, 17일 남았습니다. 이건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 아마도 마리아에게도 날짜가 정해졌을 것입니다. 왜? 곧 임박한 결혼에 있었기 때문에 남편을 맞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희자매님,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마리아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랬을까요? 남편을 기다리는, 남편이 집을 짓고 있는,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같은 동네 사람입니다. 같은 동네인데 얼마나 멀었을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소읍입니다. 아주 작은 소읍인데 실제적으로 그곳에서 가면 마리아의 집과 요셉의 집이 50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동네에 누구네 집 하잖아요. 알고 있는 동네 사람끼리 결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요셉이 어떤 준비를 얼마큼 했는지도 알고 있고요. 네, 그 남편을 맞이할 날이 곧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에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마리아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내게 임한 은혜는 무엇일까? 내가 결혼이 임박해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날짜도 정해졌을 것인데 나에게
임한 은혜는 무엇일까? 마리아는 놀라고 있습니다. 천사의 말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지금 가장 기다리는 건 무엇일까요? 네, 결혼입니다. 결혼, 요셉입니다. 요셉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한 것이 없는데 이런 마리아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은혜일까요? 저주일까요? 주의자매님, 은혜일까요? 저주일까요? 네,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데 이 소문은 어떻게 들릴까요? 이건 정말 긴박한 상황인 것입니다. 결혼의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녀에게 잉태의 소식은 결코 은혜가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멀리 살았다면 그 긴박감은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나에게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다. 나는 남편을 위해서 결혼을 앞두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 상태로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서 정결을 지키고 지금까지 1년의 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나는 정결합니다. 나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냅니다. 천사가 말하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 천사의 말이 참 야속하게 들리지 않을까? 자기는 자기의 정결함을 말하고 있는데 천사는 계속해서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는 큰 능력을 가진 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네 친족 엘리사벳도 현재 늙었지만 6달이 되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등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은 못하심이 없다. 마리아 너는 정결하지만 너는 남편을 위해서 준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이 일이 가능하다. 너의 의로움을 알지만 너에게는 이와 같이 큰 능력이 임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3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기의 행위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지만 마리아는 천사의 그 말을 듣고 나서 나는 주의 종이구나. 나는 주의 요정이구나. 나는 주의 하나의 그 관계인 것을 순종하고 마리아는 주의 요종이기에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지리다라고 마리아는 순종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순종했죠. 그러면 다 된 일일까요? 네, 이젠 요셉의 상황을 살펴봐야 됩니다. 마리아는 본인 스스로는 순종했지만 여기선 반대로 요셉이 어떤 마음일지가 중요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소읍에 같이 아주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리아에게 임신한 소식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정결을 지키지 않은 여인에겐 어떻게 하나요? 돌로 쳐서 죽입니다. 왜 돌로 쳐 죽이는지 아세요? 손을 대서 불결함을 갖기 싫어서 돌을 통해서 쳐 죽입니다. 그 정도로 극멸하는 행위입니다.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네.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입니다. 네. 이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습니다. 우리는 이 결과를 알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지만 이 상황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세번역에는 이와 같이 나옵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가 순종함으로 성령의 잉태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드러났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든지 살든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같이 살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함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세번역에 또한 이렇게 삽니다. 마리아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했다. 이 소식이 크게 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남편이었던 요셉은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죄를 들어가지 않는 것, 그건 자기 의지만 하나님의 의는 타인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된 사람 마리아, 그가 언제부터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태어나서 지금의 아내와 남편으로 한 가정을 이루기 전까지 계속해서 봐왔던 마리아를 보면서 그 아내를 기다렸고 그 아내를 위해서 집을 준비했고 그리고 그 날이 임박한 상황이었는데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립니다.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요셉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동네였기 때문에 입만 한번 살짝 열면 얼마든지 마리아가 정결함을 지키지 못한 사실을 드러내고 자기가 정당함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근데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녀에게 부끄러움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죽음이라는 이러한 일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혼은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모른 척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파혼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것을 조용히 그 일을 행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여기에도 요셉에게도 주의 성령이 주의 사자가 현몽에서 말하기를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마리아는 정결함을 지켰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그러면서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처녀가 잉태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까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으로 임할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는 말씀을 주의 사자가 현몽에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요셉은 여기서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네,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표현하진 않았지만 이것은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요셉도 주의 뜻에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상황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요셉은 그와 같은 행동을 옮기게 됩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이 주의 사자가 임하고 나서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마리아를 데려왔다는 건 결혼식을 통해서 마리아를 데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에도 보면 1장 39절에 마리아에게 임한 사실을 보고 나서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서 세례 요한이 탄생한 벤 사실을 알고 그쪽에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젠 그 성경이, 우리말 성경에는 그 무렵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곳에 석 달쯤 있습니다. 그러면 추론해 보건대 성경대로 말씀을 보면 정말로 결혼이 임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곧 결혼식을 거의 앞둔 상황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그 작은 동네 그 일이 일어났지만 둘은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치르고 난 이후에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가서 3개월 거하고 오지 않았을까. 그게 성경적인 방법 가운데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은 정말 임박한 결혼의 앞둔 상황에서 이루어졌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의자매에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런 상황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이곳은 수태고직 교회라고 합니다. 이곳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임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곳을 기념해서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1969년에 교회를 십자군에서 지어진 교회를 기초로 해서 2층으로 교회를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층에 마리아의 집터로 알려진 작은 동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입구에는 이와 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이 잘 보이시나요? 혹시? 잘 안 보이는. 이 앞에는 건물 입구에 문이 있는데 문에 예수님의 일생을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받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수종 드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모습,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모습,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 승천하시는 모습까지 문에 이와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마리아의 집터입니다. 동굴입니다. 동굴. 우리는 집터를 어떻게 생각하죠? 평지 위로 생각하죠. 네, 마리아의 집터는 동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실제 지금 위치인데요. 보시면 동굴을 끼고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그림으로 보시면 여기 보면 상 아래쪽에 동굴을 봐서 그곳에 거했고 그 아래 또 나귀나 이렇게 거할 수 있게. 보통 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집이 아니고 동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곳에는 산지입니다. 평지가 없기 때문에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엔 동굴을 봐서 거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 부분을 보시고 이 수태고직교에서 나오면 이와 같은 동상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참 두려워하는 모습이 바로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50m도 안 간 곳에 요셉 기념교회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곳이 별로 떨어지지 않은 한 동네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동네는 아주 작은 소읍이었다는 사실을 또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사렛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자기 동네에서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왜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올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은 분지입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안에 있는 이 나사렛은 동네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밖에서 봤을 때 드러날 수 없었던 동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백성들, 자기 민족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분이시지만 그분은 세상의 빛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라 하지만, 우리 눈으로 비춰지지 않는 동네라 하지만 그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은 그곳에 빛 대신 주님이 계심으로 해서 그 동네가 밝히 드러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문을 뛰어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마리아와 요셉, 본인들이 알고 있었던, 본인들이 결혼을 앞두고 당장에 결혼이 임박한 상황에서 그 천사가 임했을 때 그들이 이 결혼을 유지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서로 간의 믿음이었을까요? 아닌가요?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안 되죠.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도 요셉도 서로에게, 서로가 이것을 고대했고 서로가 이것을 기다렸고 서로가 그것을 지켜왔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을 때 둘의 고백이 주의 여종이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던 둘은, 더 큰 믿음은 주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 이전에, 그 전에 주에 대한 믿음 가운데서 그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믿음 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을 때 그들은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사렛은 작은 동네였지만 마리아와 요셉의 믿음의 모습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곳에 수많은 이적의 행동을, 역사를 행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하늘이죠. 하늘 보면 무슨 생각나시나요? 네. 마지막으로 처소를 예비하시는 하나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셉은 마리아를 위해서 1년간 처소를 예비하고 그녀를 맞이하고자 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마리아도 그 남편을 기다리고자 1년의 시간을 마다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면 주께 순종했을 때 그들은 귀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루어지고 구원의 역사의 한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을 경험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처소가 임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리는 모습은 마리아와 같이 우리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야 됩니다. 주의 뜻 가운데서 신부된 우리를 맞이할 주님이 가장 행복할 것은 처소가 다 준비되고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을 받을 때, 처소가 다 됐으니 올라오라 할 때 가장 기뻐하실 분이 그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처소가 준비되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초소에 들어가기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그것을 준비할 것인가? 우리는 세상은 참 많은 것으로 미혹하고 많은 것으로 힘들게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마리아와 요셉의 소문을 뛰어넘는 믿음의 힘으로 그들이 귀한 일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미혹 가운데서 처소를 준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주님 오심을 예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